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요한복음 9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이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닌 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 지식으로 접근하시면 그렇게 은혜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요, 어떤 역사를 배우고 또 어떤 지리를 배우고 물론 도움은 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성경을 접근에 들어가면요,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성경을 막 그렇게 비교 분석 지식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왜 여기선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 여기선 이렇게 말씀하지? 이렇게 엉뚱하게 보이게도 돼요. 성경을 보는 중요한 눈은 뭐냐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연구단체 보니까 이름이 하마알 이러더라고요. 뜻이 하나님 마음을 알기. 그래서 그 단체는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증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안에 단순한 맹인이 눈을 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깊은 계시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맹인을 우리가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 맹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나와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뇌 안에 이미 사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잖아요. 빛이 뭐고 파란색은 뭐고 엄마는 어떻게 생기셨고 아빠는 어떻게 생기셨고. 그래서 나중에 눈이 안 보여도 어떤 말을 들으면 뇌 안에서는 보는 듯이 이미지가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 도대체 그 생각 안에 어떤 이미지가 그려질지 참 난감하지요.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형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색깔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저거 네모나게 생겼어 하면 네모난 게 뭐예요? 저거 하늘이 푸르러 하늘은 뭐고 푸른 건 뭐예요? 정말 답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맹인이 그러한 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본 완전히 무지 상태에 있는 맹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뭐 맹인이 무지하다고 하고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뭐 맹인이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여러 교육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린으로 살았습니다. 무능력하지요. 자기 앞가림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모는 계셨지만 거지로 그렇게 구걸하면서 무능력하게 살았던 자가 이 맹인이었습니다. 이 맹인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 인간들의 모습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정황을 만드셨어요. 인간이 왜 맹인일까? 영적으로 맹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원래 지금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이라고 하면 대단한 실패작입니다. 죽이고 핵무기를 만들고 서로 찌르고 갈라지고 이 속에 온갖 분노로 가득하고, 그게 어디 거룩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의 모습이겠습니까? 이거는 망가진 모습이에요. 원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냐? 흙을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으로 하여금 영적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독 인간만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동서고금 어느 지역을 가건 인간들은 어떠한 신에 대한,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우상 또는 귀신일지라도 신에 대한 감각이 인간에게 있어요. 왜요? 사람 안에 영을 불어넣으셔서 원래는 하나님을 감각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면서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은 죄악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있음을 사람에게 보여주신 상징물이 선악과예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인간은 이성으로, 의지로, 양심으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 양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동물들은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떤 얘기 들어보니까 애완동물 이렇게 키우다 보면 집에 중앙에다가 똥 싸놓고 주인이 들어오면 막 구석에 가서 막 발발 긴다 그러더라고요. 얘네들도 일말의 양심이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라 양심 안에 무엇이 올바른 건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그 마음 감각 안에 그것을 민감하게 분별하는 내적인 기능들이 있어요.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그리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도록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며 그 영적으로 이게 눈이 멀어버리면서요,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바벨탑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성을 건설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우리 뜻대로 살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인간들의 지금 모습이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 내 야망을 쫓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캐세라세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야. 자신의 쾌락을 쫓으면서, 자신의 야망을 쫓으면서, 이게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못 믿는 분 많이 계셔요. 지옥에 대하여 부담스러운 분 많이 계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인식이 없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 신앙은 종교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신 거고, 십자가 지신 이유는 지옥이 있어서 그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고, 부활하신 이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생의 세계를 보이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눈이 멀어서 교회를 다니지만 좋은 설교, 뭔가 가슴에 감동을 주는, 또는 나쁜 짓 하면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정도 자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이건 영적으로 눈이 열린 게 아니죠. 어떤 목사님이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다가 재미있는 광경을 봤다고 그래요. 돼지떼를 몰입꾼이 이렇게 몰고 가는데요, 돼지들이 신기하게 수십 마리가 다른 데로 안 새고 몰입꾼을 열심히 따라가더래요. 그래서 돼지는 보통 천방지축이라 막 한 마리도 몰기 힘든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잘 따라가지? 그리고 가만히 이렇게 쫓아가 봤더니 도살장으로 가더랍니다. 더 놀랍잖아요. 이 동물들은 자기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데
그냥 꿀꿀꿀 대면서 쭉 도살장으로 들어가더래요. 너무 신기해서 몰입꾼이 나올 때 물어봤다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지를 잘 몰아서 일로 데려왔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간단합니다. 이놈들은 콩을 좋아하거든요. 가는 길에 콩을 한 주먹씩 뿌리면 얘네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콩을 먹고 쫓아오다가 지 죽을 줄 알지 못하고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 말을 듣는데 이분이 깊이 생각이 들더래요.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닌가. 자기 죽을 줄 모르고 눈앞에 콩, 그 성공, 그 물질, 내 야망 막 이것만 보고 막 가다가 덜컹하고 죽음이 찾아왔는데 심판이에요. 또 참 재미있는 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말을 들었냐면 돼지는 하늘을 보지 못한다. 들어보셨나요? 그런가 하고 요즘은 인터넷이 참 좋습니다. 돼지는 하늘 딱 쳤더니 보지 못한다 나오더라고요. 하고 들어가 봤더니 돼지는 이 목 척추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서 고개를 15도 이상 못 든대요. 돼지가 딱 들으면 수평선이래 이렇게 그냥 땅. 그리고 보통은 이 밑에 하다가 고개 들면 이렇게 멈춰요 이렇게. 그래서 하늘을 못 본대요. 참 그것도 뭐 창조의 섭리가 있나 보지요. 사람이 눈앞에 있는 땅의 것만, 자기 욕심만, 자기 정욕만, 내 성공만 이게 그냥 먹고 하는데 결국 사지로 끌려가는 게 어쩌면 영의 눈이 가려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전에 우리 박보현 목사님 그 영상,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색 옷을 입고 검은 옷을 입고 어딘가를 푹 걸어가는데 지옥불을 향하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이지요. 마지막 시대는요, 그 인류의 마지막 말기 암과 같은 증세들이 나타나요. 근데 참 성경은 신기한 게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이 되면 이 증세로 간다. 그런데 그 증세에 대한 증명을 창세기에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을 보여주시는 책이에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고 18장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나와요. 이 노아의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가 인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홍수가 날 걸 깨닫지 못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마지막의 모습인지 아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돼지가 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의 눈을 뜨고 살아가야 되는데 인류의 끝이 되면요 육신만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게 그냥 자극적이고요. 그냥 그저 이 땅이 너무 바쁘게 돌아가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정신없이 세상 여기에 사람이 지금 제가 보면 사람들 노예 같아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그냥 이 사회 시스템 자체가 그냥 빚지고 빚 갚고 계속 그냥 그거를 막 돌아가는데 너무 정신 팔려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금융 자본주의가 되면서 더 지금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미디어가 개발이 되고 인터넷이 세계에 보급되면서 영상물들이 자극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요, 막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그리고 막 몇 개월간 시체를 방치하고 자녀가 말한다고 부모 죽이고 누구와 사귀었다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난도질을 하고 시체를 막 해체를 하고 뭐 옛날에는 그냥 1년에 몇 번 토픽 나온 그런 내용들이 지금은 매번 나와요.
아십니까? 지금 얼마나 세상이 육신적으로 자극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하늘을 안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의 모습이고요. 노아 시대 육신적이고 세상에 폭 빠지는 또 하나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마지막 때 모습이거든요. 그 죄악이 막 하늘에 사무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파견해서 시찰을 하게 합니다.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 남자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들어가서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한밤중에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원근 각처에서 노소를 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 문을 두드리면서 오늘 네 집에 들어간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 상관이 히브리어로 섹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동성애가 노소를 물어나고 원근 각처에서 반반한 남자가 오니까 달려들어서 그 남자 끌어내라는 거예요. 성적 타락 끝 동성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그 맨 끝의 내용이 그 베냐민 지파 하나가 거의 멸절되잖아요. 그때도요, 그 레위 지파 사람이 여행하다가 어떤 노인 집에 들어갔을 때 같은 이야기입니다. 깡패들이 모여서 그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600명 빼놓고 다 죽어버립니다. 마지막의 모습이에요, 이게. 영의 눈은 캄캄하고 육이 막 그냥 기승을 부리는데 그 발악을 한 끝이 뭐냐? 동성애, 그리고 아주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이 세계가 지금 끝으로 가고 있는 이 시절, 영의 눈이 다 캄캄하게 막혀있는 이 시절, 오늘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지금 이 세상 사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게 망하는 길이구나, 이 지옥이구나. 그리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뜬 다음에 그 길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좁은 길로 이제 힘써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갈 자가 많지 않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힘써 그 좁은 길로 십자가 붙잡고 말씀 순종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준비하면서 힘써 들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 보세요. 그렇게 하나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들이나 세상에서 살 때는 가치관이 다를 게 없다라니까요. 남성들 그 세상에서 그 하는 그 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과 별 다를 게 없고,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는 그 가치관이 바벨탑 가치관과 별반 다른 게 없고, 사람이 살면서 하는 그 모든 삶의 양태가 그리스도인도 그저 땅의 것이 전부이고요. 정말 하늘나라 천국, 거룩한 길,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지금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예 거듭나지 않았는데 속아서 지금 교회 안에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던지, 아니면 눈이 잠깐 떴다가 뭔가 미혹이 들어와서 저분 보니까 저렇게 잘 사네, 저분 보니까 저렇게 잘 사네 하고 뭔가 미혹이 들어와서 다시 그 눈이 감겨서 다시 어둠의 길로 다시 미끄러져 내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두려우십니까? 저는 주님이 두려워요. 이거를 막 인간적인 공포심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저는 경외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2014년 5년 송근영신 예배 때 이제 말씀 뽑기에 제가 뽑은 말씀이 잠언 5장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뽑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때 예배드린 분 제가 그 말씀 읽으면서 야, 올해 건축하려나 보네요. 평탄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말씀 뽑기를 좀 경계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문맥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잠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앞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야, 너의 모든 길은 내 눈앞에 있어. 네가 죄를 연모하고 더러운 것들을 좋아해. 그것을 품에 안으면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지? 웃기지 마. 사람의 모든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어. 네가 내게 범죄하면 네 길은 막히고 수렁에 빠져. 네 길을 평탄하게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보니까 잘못 뽑은 말씀인지 하지만 잘 뽑은 거죠. 그래서 다시 옷깃을 여밀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모든 길을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직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 인생길에 그분께서 나와 어떻게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지 말 한마디 조심하고, 죄를 지려고 하면 막 떨어야 돼요. 막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 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시퍼렇게 보고 계신데. 혹시 남성분들 이렇게 막 더러운 음란물 같은 거 보고 있는데 뒤에서 부인이 딱 봐요. 으악 이러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그거 아빠 뭐야 하면 으악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면서, 이게 영의 눈이 열리면 이게 보이면은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영의 눈이 열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인생은 끝날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 읽어보십시오. 다윗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그 인생 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있는지. 왕이 됐다고 다윗이 괜찮았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하여 쫓김 당하고, 그 아들이 또 죽으니까 가슴을 치며 울고, 또 문제가 생겨서 막 그 땅에 막 전염병이 돌아서 막 하루에 막 7만 명씩 죽으면서 막 다윗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요. 욥기의 말씀이 떠올라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모닥불 하면은 탁탁탁탁 하면서 물 올라가지요. 인생이 그렇게 고난이 탁탁탁, 잠잠할 만하면 탁탁탁, 좀 괜찮을 만하면 탁탁탁, 끊임없어요. 끊임없어. 인생은 그냥 고난의 연속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대체 그 타닥타닥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지요? 저는 막 그런 게 타닥타닥 거릴 때마다 어느 때는 가슴이 막 오그라들고요, 막 떨어요. 마치 이렇게 짐승 뭐 강아지 새끼가 이렇게 놀라면 막 떠는 거 있잖아요. 어느 때는 막 제 속이 막 그렇게 떨어요. 이렇게. 야,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막 낙심이 되고, 또 이거는 어떻게 하지? 걱정되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끝나요. 왜냐하면 그거는 육의 반응이고 제 안에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을 이렇게 떠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는 회개하라. 그럼 회개해야 되고, 자주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갑자기요, 제가 이렇게 그 환경이 전부에 둘러싸서 막 이렇게 두렵고 막 낙심되다가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면 갑자기 제가 쭉 올라갑니다. 여기서나 이게 뭐 공간이 여럿이요. 비행기 타고 밑에 보면 이건 눈꽃만치도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쭉 올라가면요, 갑자기 담대해지고 그 떨었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승리하게 돼요.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스패포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는데요. 옛날 분입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그때 집이 불타서 일남 사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좀 가족 요양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좀 위안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아내와 내 딸만 보내고 본인은 이제 나중에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오는 상선과 부딪혀서 배가 침몰해서 아내만 구사일생 살고 내 딸도 죽어버렸어요. 전보가 왔습니다. 내 딸이 죽고 당신 부인만 살았습니다. 모시러 오십시오. 참담한 심정으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지나는데 선장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제 얼마 지나면 당신의 내 딸이 수장된 그곳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선실로 돌아가서 막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 평안함이,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 밀려오면서 떠오른 시상,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찬송가 옛날 470장 아시죠?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 사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두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영의 눈이 열려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능히 이깁니다. 영의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승리할 길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은 열려져 있습니까? 어제 말씀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직 눈을 뜨지 못한 분이 있다면 눈이 떠져야 되고, 눈을 떴다가 다시 깜빡깜빡 감기는 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고 더 밝히 떠서 하늘나라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진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이 길을 비틀거리지 않고 엄한 샛길로 망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눈이 열려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복된 소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묵상하는데 5절에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을 집중시키시더라고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의 영적인 어두운 눈을 밝히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세상의 참 빛이다. 캄캄한 소경이라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돼지처럼 그 앞에 콩만 바라보고 멸망으로 가는 너희들의 눈을 밝히기 위하여 온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그렇죠. 주님 좀 기약스러우시게 그냥 말씀으로 넌 떠라 해도 떠질 텐데 왜 하필이면 지저분한 흙을 이렇게 빚어서 좀 모질하나 해서 그걸 이렇게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그걸 또 눈에 소경의 눈에 또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그러면 흙 여기 발라보세요. 이거 참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눈에 막 흙 들어가면 어떻게 눈을 이렇게 발라요. 발라. 그리고는 또 어디 또 가라 그래. 한 몇백 미터 떨어져 있다 그래. 여기서 그 목까지는 가라.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요, 어떤 거는 그냥 그 의미를 파악하는 쪽으로 묵상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은유적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비유적 해석.
모든 걸 다 비유적 해석하면 안 돼요. 신천지처럼 그러다 보면 엄한 대로 빠져요. 근데 어떠한 경우는 주님이 그 안에 숨겨놓은 상징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해석해야 풀립니다. 주님이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진리이신 생명의 말씀이세요. 그분은 영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진흙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 마리아의 몸 통해서 진흙을 이겨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의 본질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신이신, 영이신 그분인데 그 생명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왜 육신을 입으셨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으깨지시면서 우리의 영적 소경의 눈을 밝히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이 으깨지셨죠. 박살나셨죠. 그 말은 뭡니까? 영적 소경된 그 저주로 말미암아 하늘을 볼 수 없었던 그 눈에 그분이 으깨져 발라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자 7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그리고 또 강조하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면서 실로암을 해석까지 해놨죠. 뜻이 뭡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지를 보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왜 왔는지 아느냐? 너희 인생들 앞을 못 봐. 땅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을 입어 십자가에 으깨져 너의 소경된 눈을 밝히는 보냄받은 메시아. 짧은 구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이 사역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는 참된 빛이십니다. 이 소망이에요.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무엇이 이 빛을 밝힙니까? 어떠한 종교가 이 빛을 밝히나요? 어떠한 성인이 이 죄로 말미암아 닫힌 눈을 밝힙니까? 그 누구도 밝힐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주신 육신을 입어 십자가에 으깨지신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만지실 때,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사람들의 구원에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혼들의 구원에. 오늘도 여기 계신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 진짜 영의 눈을 뜬 그 일이 한 사람에게라도 일어난다면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제 소임을 완수했다고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셨나요? 혹시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내 눈이 띄어질까요? 구원받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왜 쉬운 일이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이미 문을 열어두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을 딱 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열려 있어요. 두 팔이 벌려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두 가지만 하세요. 두 가지만. 회개하세요. 무엇을 회개하냐고요? 내가 주인되어 세상을 쫓고 욕망을 쫓고 육신을 쫓고 노아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게 망하는 길이잖아요. 여기서 돌이키셔야 합니다.
내 주인 된 이 삶을 십자가로 깨뜨리고 돌아서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흘린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린 보혈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 다하여 잡아당기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막 두드리시고 뭐 감동이 없더라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막 하나님 막 찾고요, 나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참된 믿음 주셔야 합니다. 예수 내 구주입니다. 막 입으로 시인하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나 이제 예수 믿기로 했어. 여기 믿음이 안 생겨도 나 예수 믿어. 막 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감동이 일어나는 것은 뒤에 일어나는 일이고, 앞에 이미 그 중심 자체가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오시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면서 하늘의 생수가 내 안에 흐르고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믿겨지고, 이 모든 것들이 열릴 때 비로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아름다운 행복한 원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예수님 만나고 이 눈이 열렸거든요. 30년 전에. 와, 복음 듣고 막 회개하는데요, 주님이 십자가 앞에 달려 계신 거예요. 막 울고 회개하고 막 너무 기뻐서 집에 10시 반에 뛰어들어가 누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예수님에 대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때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가 설교할 때 입에 벅금을 무는 게 뭐냐?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 사건으로 내 눈이 열렸거든요. 여러분, 평생 앞을 못 봤던 맹인이 살다가 기적으로 눈이 개안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건이 그에게 평생 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영적으로 맹인이 돼요.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 눈이 열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냥 벅금을 물고 막 전하는 거예요. 벅금, 거품, 네. 막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께서 제 눈에 안약을 발라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제 구약 다 읽고 이제 신약도 이제 사복음서 다 읽고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는데, 이제 금방 신약은 끝날 것 같아요. 신약은 이제 2번 읽고 다시 구약 들어가. 볼 때마다 하나님이 제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육신적으로는 근시안입니다. 마이너스 6.5예요. 그러니까 벗으면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에요. 근데 저는 영의 눈은요, 보면 볼수록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더 선명하게 영생의 세계가 보여요. 아, 여러분 그 기쁨 아십니까? 영의 눈이 막 밝혀지면서 또 조리기가 더 쫙 맞춰지면서 얼마나 기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에게 또한 말씀드려요.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은, 믿음이 없는 분은 회개하고 막 주님 붙잡으면 눈을 열어주실 거고요, 눈이 열렸다가 다시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처방을 해드립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지난 주간에 새벽 2시 반에 2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3시 반에 일어났고, 주님이 깨우시는 것 같아요. 대영아 가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순간 갈등합니다. 그러나 일어나요. 그러면 화장실과 안방 사이에 쪽방, 한 평짜리 쪽방이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 쪽방 너무 좋아요. 앞으로 제 무덤과 같아요. 이렇게 한 평. 거기 들어가서 무릎 꿇고 성경을 펴고요,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갑니다. 제 삶에 시련이 일어나고 복잡한 일이 일어날 때, 잘 보세요. 제가 육의 생각으로만 반응하면요, 저는 상처받고 영혼이 짓눌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알아요. 어떻게 이기는지를 알아요. 영의 눈을 열어 주님의 생각이 품어지면 이겨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주의 마음을 품습니까? 예수 앞에 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그렇게 새벽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있는데, 또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막 3장 4장 새벽부터 읽으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하지만 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눈이 탁 떠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내 안에 비춰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져요. 그러면요, 갑자기 제가 육신의 눈에 사로잡혀서 환경에 막 괴로워하다가 예수 앞에 나아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두드리면서 무릎 꿇고 회개하며 읽잖아요. 어느 순간에 주님이 눈을 확 열어주시면요, 갑자기 모든 상황들을 다 이겨버리게 됩니다. 내면 안에서. 왜요? 주의 눈을 가지면 육신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이겨집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 좁은 길이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지만 저는 승리하는 길을 알아요. 눈을 밝게 뜨면 돼요.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나아가면 저는 무엇이 구덩이인지, 무엇이 덫인지, 어디에 전갈이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 비추면서 살짝 피하고 또 덫에 갇혔으면 다시 풀어내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가 주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눈이 더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를 통하여 참된 빛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찬양, 제가 사랑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인데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는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편하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내가 눈을 뜬 자입니까? 눈을 떴는데 더 밝혀진 자입니까? 다시 뒷걸음질 치는 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 좌절이 오고 자꾸 영적으로 다운이 됩니다. 육의 생각에 빠져 두려움과 걱정과 불평과 하나님 낙심과 방황으로 내 마음이 점점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눈만 가져서 그래요. 그러나 복된 소식을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으깨져 너의 눈에 내가 생명의 빛을 주리라.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십시오. 그분은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양망하는 자들 하나님 다시 주 앞에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납니다. 환경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가라앉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할렐루야.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에 지금 가라앉은 분이 계십니까? 떨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 앞에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주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며 주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빛을 비추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며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강한 팔로 우리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인간의 생각으로 모든 상황 중에 주님 믿음을 잃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겠습니다. 날마다 나의 영의 눈을 더 밝히셔서 주님을 더 보게 하시고 하늘나라 더 보게 하시고 진리를 더 보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무릎으로 예수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 특세 기간도 예수께 더 나아갑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빛으로 밝혀 주십시오. 그리하여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눈을 밝히시고 동행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눈에 바르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충만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